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로마서 제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원론 제 21번째 시간, 최종 목적지는 영생이다 라는 말씀이 제목으로 구원론 21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6장 22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죠. 왜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나의 모든 걸 다 값비싼 그 대가를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죄의 종된 우리들이 죄의 노예가 되었던 마귀의 종노를 했던 우리들이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어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된다. 주님으로. 그래서 이제는 마귀의 종노를 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죄가 원하는 대로 죄를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따라가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라 귀신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종이요 주님의 친구요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양자형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삶 속에서 죄의 종으로서 죄악의 열매를 맺었던 그런 삶의 열매를 버리고 단호하게 버리고 즉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감람나무인 주님께 접붙임을 당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그 진액을 받아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게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죠. 그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렇게 성화되어지고 그 열매 맺는 삶을 살다 보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바로 마지막 영생 복락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영생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병에서 고침받아도 구원이고 문제가 해결돼도 구원받은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진 죄에게서 해방된 통에 잡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은 것 그것도 역시 구원입니다. 그러나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성화되어져야 되고 예수님 만나 뵐 때까지 주님을 만나 뵐 때까지 그때까지 완전한 믿음의 신앙이 자리에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을 닮을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주님을 영접하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다 좋지만 안심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서에 나오는 마귀가 우는 사자 같다라고 했을 때 그 사자는요 젊은 사자 그런 모든 왕성한 그 식욕을 자랑하는 그 사자들은
삼키질 않습니다. 뜯어먹죠. 날카로운 발톱과 그 다음에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서 목줄기를 물어서 목의 심줄을 끊어버리고 다 뜯어먹습니다. 발톱으로 막 찢어서 막 뜯어먹죠. 그게 바로 사자가 먹는 방법인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우는 사자는 뜯어먹질 못합니다. 사자가 운다. 그 운다는 것은 사자가 막 싸우려고 으르렁거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자가 운대요. 이게 늙은 사자, 발톱 다 빠지고 이빨도 다 없어지고 그런 완전히 늙은 사자는 제대로 사냥을 못하기 때문에 굶주림에 지쳐서 막 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는 사자는 바로 으르렁거리는 그런 사자가 아니라 그 자기의 그런 모든 늙음에 발톱 빠지고 이빨도 빠져서 사냥도 못하는 늙은 사자들이 울고 그 늙은 사자들은 씹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삼켜서 넘길 그런 먹이를 찾는다고 합니다. 삼켜서 먹을 수 있는 먹이는 그 죽은 짐승, 그 다음에 잠자는 짐승, 그 다음에 병든 짐승, 이 세 가지가 우는 사자, 늙은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이죠.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 얘기는 마귀는 지금 손톱 발톱 다 빠졌고 이빨도 다 빠졌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 마귀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완전히 진멸해 버렸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아니 진멸해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활동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믿는 자들에 나타나는 표적이죠. 마귀와 귀신과 모든 어둠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다 진멸해 버릴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된 겁니다. 그 성경에 마귀와 만나면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맞서 싸우라. 그러면 도망가리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서 싸우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은 다 도망간다. 다 소멸된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잠자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병든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죽은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삼킬 수 있는 마귀의 밥이 된다라는 거죠. 잠자는 신앙. 잠잘 때는 다 지나갔으니 깰 때가 되었도다. 병든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또한 죽은 신앙.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갔으나 죽은 자라다.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신앙인들이 이런 세 가지 종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죽은 믿음, 병든 믿음, 자는 믿음 그런 사람들이 마귀의 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마지막 최종 목적지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잠자지 말고 병들지 말고 죽지 말고 살았다는 이름은 죽은 그런 가짜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강건한 믿음, 항상 깨어 근신하며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그런 건강한 신앙, 강건한 신앙으로 열매를 맺어 아름답고 거룩한 이런 열매를 맺어 마지막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 믿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닌 성령의 진행을 받아 열매를 맺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포도나무 진액을 받아야 바로 열매를 맺게 된다.
갈라디아서 제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를 맺으니 성령의 은사도 신앙의 유익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제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바로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런 열매를 내 노력과 의지로 맺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맺어집니다. 성령의 진행을 받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사라지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바뀌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요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영생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결하고 관용하고 온유하고 편벽함이 없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례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에게 무례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마태복음 제7장 15절에서 25절에 보면 바로 거짓 선자들, 양의 탈을 쓰고 오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양의 탈을 썼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런 거 알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려면 열매를 보면 안 됩니다. 좋은 열매 맺는 나무마다 좋은 나무요.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가장을 합니다. 체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경건한 척할 수가 있어요. 외식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 그 사람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는가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가 항상 확증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떠들어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날짜 구해가지고 계산하고 그거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구원의 확신 그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기 확신에 따라서 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구원받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백날 구원의 확신 받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오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난 너 몰라 하시면 끝장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어떻게 나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은 죄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아주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주님을 배울 때 주님을 뵙는 게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서서 난 널 모른다 라고 할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기 확신과 자기 구원의 확신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 배울 때까지 근신하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신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에 걸쳐서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온갖 죄를 저지르고도 믿습니다 하고 이런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다면 큰일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우리가
주님 배울 때까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마음 두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근신하는 마음과 겸손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가 허랑방탕에서 다 떨어먹고 돼지밥을 먹고 하다가 이제 겨우 아버지한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서 맞이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었죠. 그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맞아주시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럼 그때부터 그 탕자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어. 그러면서 지멋대로 살았을 것 같습니까? 착각입니다. 그 탕자는 평생을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진심으로 근실한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진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았을 겁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생을 얻기까지 바로 주님 배울 때까지 근신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아버지께 영광 드리고 그 구원의 은혜, 그 기쁨에 감사하며 항상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요. 성령이 충만하며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누가 성령을 주셨는데 나는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실컷 죄를 져도 돼.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죄를 다 씻어줬잖아. 과거, 현재, 미래. 그러므로 나는 미래의 죄까지도 다 씻음받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 그러니까 다음 대에 나는 죄를 져도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만, 오만, 방자한 짓거리를 하다가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왜 나를 모른답니까? 난 널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들어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만하라고 했어요? 오만방자라고 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겸손하라 하신 겸손의 마음. 주님 앞에 항상 낮아져 항상 주님 앞에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깨끗게 하라. 고린도에서 하는 것처럼 두리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응?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런 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이런 무수한 말씀을 다 버리고 다 빼버리고 믿으면 구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의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 한 구절 가지고 마음으로 믿어졌습니까?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착각입니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 말씀이 로마 시대 때 가장 기독교의 박해, 크리스천의 박해가 아주 극대했던 그 시절에 넌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런 생사가 갈리는 그 와중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그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마음으로 믿어졌습니까?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까? 그런 함부로 완전히 엉터리 같은 그런 걸로 해서 자기 확신과 자기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큰일 날 잘못된 구원을 퍼뜨린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마지막 때 열매를 보고 알 수 있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 심각한 믿음의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고 점검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지금 현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그때 부활하고 변화되어 우리가 죽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그 영이 같이 올 것이요,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요, 부활 변화될 것이요,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그날, 그게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는 겁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근신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끝까지 달려가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믿음과 신앙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도록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근신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전심전력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열매를 맺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영생입니다. 주님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배울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서 하는 싸움을 싸워 승리케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하게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